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과 힘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믿음의 눈 들어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니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수치도 부끄러움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만 온전한 만족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며 추구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초라함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편 89편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함께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nom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회피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동서사방에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더불어 살았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담교회가 화성지역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잘 나타내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함은 물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국민의 충만하신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재정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훈계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고 행해질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위로와 치유, 회복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동참하게 하고 있사오니 세포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뿌려지고 섬기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알아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저희에게 부족함도 많고 불안도 참 많고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도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분이 계심을 잊지 않으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소유가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펼쳐지지 않아서 나를 숨쉬게 하지 못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는 현실들 때문에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채워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과 금에 묶여 불안해하던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영원히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힘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통밥으로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정자 권사님 오셨어요. 발가락 골절이 됐는데 아마 막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였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하지 않으시고 뼈가 잘 이렇게 아물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제가 약간 좀 네, 그러진 않고요.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또 사랑스럽고 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그동안 애쓰셨다고 잘 오셨다고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불편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존귀하십니다. 네. 눈을 보시면서 하셔요. 정말 존귀하십니다. 그죠? 옆에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가 항상 남에게는 되게 뭐라고 해요? 여유롭고 남에게는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인색해요. 그렇죠? 내 자신을 한번 축복할까요?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좀 유치하죠? 유치한데 좋아요, 그죠? 나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맞이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올해는 일단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 또 3층에 뭐 에어바운스도 하고 뭐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뭐 게임 레크레이션 다양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사역자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오셔서 또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수업하고 애써 주셨는데 여기엔 안 계세요. 여긴 안 계신데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의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5월호 6월호 큐티책 여러분 로비에서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장학금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활절 헌금 일부분 중에서 청년 2명, 청소년 2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좀 풍성하게 나누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절기 헌금은 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도상한 목사님 세크라멘토 온전한 교회 한인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번에 수요일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려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 꼭 내셔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가치관 그리고 복음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익히고 또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책도 판매하세요. 복음 다시 은혜로.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좀 구입하려고 해요. 새로 오시는 분들 선물로 좀 드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신청 우리 구준혜 집사님께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옷 또 물품들 기증품들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 가족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지난주도 가시고 주차장이 없어 주차할 곳이 없어서요. 그냥 가시고 몇 주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상황이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 옆에 나대지 주차장 이용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 또 새 가족을 위해서 요 밑에 지하 주차장은 비워두시고요. 비어 있더라도 옆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나대지 주차장 이용하시고 로비에 계산하시 다 저희가 지불해 드리니까 계산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려 주차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창경 성도님이 지지난주죠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차가 정차했었는데 뒤에서 큰 차가 이렇게 받았어요. 충돌했는데 차가 전복이 됐더라고요. 전복이 됐는데 저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얼른 가봤더니 다행히 큰 외상은 없고 이제 스트레스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저께 통화해 보니까 많이 회복 되고 있고 큰 부상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한 2주 정도 입원하고 또 상황을 봐서 또 이제 입원을 더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후유증 없도록 잘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진 자매는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항암하고 수술하고 또 바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지금 몸이 많이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운 주시도록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치료가 거의 다 끝났는데 잘 회복하고 후유증 없도록 여러분 제가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뭐 과일도 갖다 주시고 뭐 반찬도 갖다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세 번역입니다. 저희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지 말걸. 그냥 장사를 할걸. 그냥 돈을 벌걸. 이런 후회 섞인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목사를 내려놓고 장사를 하든 세일을 하든 영업사원이 되든 제가 돈을 많이 벌 테니까 목사를 내려놓고 그 이상의 헌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 가지고 저희 부모님, 우리 아이들 좀 찌질하지 않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썼어요. 좀 찌질하지 않게, 좀 그럴싸하게, 좀 있는 집안처럼 좀 있어 보이게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찌질해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난하게 보이는,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꼭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사를 내려놓겠습니다. 저 목사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저 장사해서 진짜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돈으로 줄 수 없는 걸 주잖냐. 그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죠? 제가 돈으로 줄 수 없는 뭘 주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야, 너는 돈으로 보여줄 수 없는 나를 너의 삶과 너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 돈으로 그것은 살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이후에는요,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아들이 지금은 외교 관계예요. 중3이라서 외교 관계. 서로가 필요가 있을 때만,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만 좋은 나이스한 관계로 웃으면서 전화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필요를 채우는 관계에 있지만,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야, 이것만 되면, 야, 그때는 진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야,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내 인생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내 인생이 진짜 나이스한 인생처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것만 되면, 이것만 있으면 하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돈일 때도 있겠죠. 돈. 그리고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도요, 우리는 또 다른 그것을 찾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것을 찾으면서, 야,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야, 요것만 있으면, 야, 진짜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요.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은 사실 단순한 신체적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구제금을 원하고 있어요. 구제금. 오늘을 버티게 할 동전 몇 잎이죠. 오늘을 버티게 할 동전 몇 잎.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잠시 버티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티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다시 그 자리를 앉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구걸의 자리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앉게 만드는 은과 금의 세계 안에서 지금 그 구제금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참 이런 말을 던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사람은 지금 구제금, 오늘 먹고 살 구제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뜻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초라하게 들립니다.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력한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요 단순히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요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줄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 물질, 재산, 힘, 조건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가면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죠? 척하는 가면. 괜찮은 척, 있는 척, 줄 수 있는 척, 나이스한 척. 베드로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결핍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직한 고백이죠. 내 영혼의 존재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적인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정직한 자기 고백이죠. 네, 자기 고백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가 지금 오늘 받아서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은과 금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이야기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면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진 것에 묶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묶여요. 네. 평창동 이런 집 대골 같은 집 가보면 여러분 안 저는 가봐서 알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요. 빼앗길까봐 그 카메라 온 곳곳 사각지대가 없도록 카메라가 그렇게 많아요.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개들이요. 그러니까 가지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묶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 많은 소유는 자유를 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나를 자유롭게 할 것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소유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빈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빈손은 무능함이 아니죠. 사실. 무능함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오히려 더 큰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된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지금 더 큰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지 않습니까? 역설. 없음이 오히려 있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없음이.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잃을수록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법칙이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전 세계를 소유하게 되는, 세상을 소유하게 되는 복음의 소유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물질을 무시하거나 물질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없음이 오히려 있음의 시작이 되는 복음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로 설 때 있는 자로 부르시는, 바꾸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유에는요, 결정적이고 아주 치약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고갈된다는 거죠. 고갈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이미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죠.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쾌락도, 업적도, 물질도 모두 바람 잡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바람 잡는 거. 잡은 것 같지만 손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 정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오직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말을 이끌고 가면서 유럽의 절반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한 정복력이죠, 사실 그 당시에요. 걸어서 다니면서 말만 이용해서 유럽의 전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모든 민족을 정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을 쌓아두었던 그가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내 빈손을 꺼내놔라. 뭘 말하기 위함이요? 민족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다스렸지만 결국엔 죽을 땐 빈손으로 가는 거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유언 하나, 자기가 관에 실려서 장례를 치를 때 최고의 의사들만 내 관을 들게 하라. 왜요? 세상의 최고의 의사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죽음 앞에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어떤 것도 무능하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빈손이죠. 세상의 모든 소유는요, 고갈됩니다. 계속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좋아요. 저도 그것이 좋아요. 때로는 그것이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같은 맞먹는, 하나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소유하면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것처럼 생각되고 판단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을 보면 웃게 돼요. 그것을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다 빈손으로 가는데, 다 고갈돼서 없어질 건데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갈증.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원해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 있죠. 비극은 어디에 있냐면, 모두에게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갈증을 유한한 것, 고갈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극이. 돈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으로 우리의 불안을 덮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정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붙들려고 해요. 내 존재를 붙들려고, 내 존재감을 붙들려고 해요. 누군가의 인정으로부터. 하지만 기억하셔야죠. 유한한 것은 유한한 만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 유한한 만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것. 그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추억의 이름도 아니죠. 종교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해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 권세,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목욕을 제기하죠. 목욕을 해요. 그리고 붓을 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이름 그 자체가 그분의 임재였고 그분의 거룩이었고 그분의 권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빨아서 다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외침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분이 결코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당신은 비록 앉아서 한 번도 걸은 경험이 없지만 당신의 삶을 일으키셔서 당신을 걷게 하실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소유, 우리는 세상의 소유를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사랑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유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고갈이 없는 소유예요. 고갈이 없는 소유. 여러분, 은과 금은 나눌수록 줄어들어요. 나눌수록, 그렇죠? 나눌수록 사실 줄어들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소유한 예수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예수는 더 선명해집니다. 예. 진짜 소유는 움켜질 때가 아니죠. 나눌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데, 예수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는 고갈되지 않아요. 예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는 쪼그라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이 거하시는 세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뺏기지 않죠.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산은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남에 한 200평 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00평? 지금으로 하면 제가 지금 당장 목회를 간둬도 괜찮은 상황이겠죠? 근데 그거를 장사하시면서 홀라당 그냥 다 이렇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말아 드셨어요. 잃으셨단 말이에요. 잃으셨는데 재산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 정말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셨는데 그 아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땅들, 집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를 좀 주던가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했으면 내가 몇 배 좀 불려서 드렸을 텐데. 여러분, 세상 재산은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도요,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도. 그런데 예수는요,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져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쪼그라들지 않으세요. 작아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병든다고 해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좌절해도 그분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의 질이 다른 거죠. 소유의 질이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과 예수를 소유한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별로 인기 없는 말이에요. 물질적 소유를 넘어서 관계적 소유라는 거예요. 별로 인기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요 여러분. 물질적 소유를 넘어서 관계적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내 자원일 뿐이에요. 나에게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이용하고 싶고 그분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고 헌신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고 헌금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자동 판매기처럼 무언가를 꺼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큰 오르고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와 자판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 이름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속된 자가 되고 예수께 소속된 자가 되고 그분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를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전능,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판토크라토스라는 단어거든요. 판토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크라토스라는 말은 힘, 지배,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분의 뜻과 성품 안에서 일하세요. 거룩, 사랑, 의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으시죠.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거짓말 안 하시죠. 왜요? 그분의 성품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그분의 성품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모르면서도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지만 불안하지만 여전히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능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기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 제가요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요즘에 앱 중에요 그 위치 추적하는 앱이 있어요.
위치 추적. 우리 가족들 다 위치 서로 어디 있는지 항상.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사랑하는 딸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통치 안 해도,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네. 그 고백 위에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손을 내려놓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또한 시련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과 문제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능한 예수님을 소유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두 극단을 피하게 돼서 두 극단을 피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 운명론이죠. 그리고 또 극단은 뭐예요? 자력주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극단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자력주의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서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무엇이 진정한 소유겠습니까? 진정한 소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서 만족한다면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잠깐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본성을 주셨다면 그 본성 안에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머물 집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갈망하는 인간이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지쳐요.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지 않는, 소멸하지 않으시는 분,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현재이신 그분, 영원히 현재이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 그분을 소유할 때 영혼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소유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 그 누구도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부요함의 정의를 바꿉니다. 복음은 부요함의 정의를 바꿔요. 많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과 금이 많아도요, 복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죠. 실제로는 가장 빈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곤한 자 아닙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가 있다면 이미 깊은 부유함을 가진 자죠. 아멘? 그래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도 물질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진짜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깊은 부유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은금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너에게 은금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없는 게 없어요. 한국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갔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은행에 20억이 있대. 20억 현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20억이 있는데 보세요. 돈 얘기하니까 지금 뭐 주무시다가도 번쩍번쩍 하시잖아요. 이자만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졌다고 자랑을 하는지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 종일 평일 내내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정돈이 되고 질서 정연하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 항상 주먹구구식.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임재가 없다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떨림, 예수 이름을 들을 때 심장이 떨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수의 임재가 없고 재정만 있고 건물만 있고 프로그램만 있고 시스템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요,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 여러분, 교회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진짜 위기?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월 첫째 주에 재정 보고 할 때마다 마이너스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수없이도 보는데도요, 하나님이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요. 기도. 교회 진짜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부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의 이름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울컥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에, 그 감사에, 그 행복에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공동체.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자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은과 금은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게 해줘요.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돈이 많다고 소고기 5점 먹을 거 6점 먹지는 못하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그쵸? 필요를 채워줘요. 불안을 잠시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금은요,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할 수 없어요. 은과 금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요, 결국엔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조건, 자기 소유를 붙들고 버텨요. 그런데 돈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죠. 건강이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소유 때문에 인정받았는데 인정이 사그라지면 자기의 존재감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요?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한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삶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삶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영혼도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목사들의 고질적 질병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큰 줄 알아요. 교회가 크고 성도수가 많으면 목회자는 믿음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줄로 착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가득해 있는 우리 교단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은 지옥에 나가라고 말씀해요. 지옥에 나가라고. 위기의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고 말씀보다 방법이 먼저 떠오르고 예수의 이름보다 내 경험, 내 자원이 먼저
생각나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지만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회개로 이끄는 일에는 약해져 있지 않은가? 약해져 있지 않은가? 편안함은 주는 공동체는 되었지만 복음 앞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 이상을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이 나와요. 불안이. 그렇죠? 내 안에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즙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주차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짜면 예수가 나오면 좋겠다. 예수.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나를 짜면 예수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람도요 삶에 눌리고 흔들릴 때 자기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뭐가가 있느냐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요. 7절에서 10절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힘을 얻고 일어나요. 걸어도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걷는 것을 넘어서 뛰죠. 뛰어서 지금까지는 성전 밖에서 아름다운 성전 밖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했던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아는 평안. 샬롬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돌아간 게 샬롬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원래 의도했던 자리에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몸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삶이 예배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이 안진뱅이는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자리를 찾은 인생은 여러분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자리를 찾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나를 채워줄 은금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오늘 하루 먹고 다시 앉을 수밖에 없는,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나를 채워줄 은금을 기다리고 계시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한한 소유는요 결코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참으로 보는 정도만큼, 복음을 참으로 보는 만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기뻐하는 정도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만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일상의 두려움, 내일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는 거예요.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염려는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응시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응가금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응가금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응시함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음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진정한 안식, 샬롬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부요함 안에서 세상의 결핍과 갈증이 힘을 잃는 그 능력, 결핍이 힘을 잃고 갈증이 힘을 잃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밤에 선하신 주를 믿음의 두 손을 높이도록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과 금이 아닌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 갈증을 세상의 소유로 채우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의 그 부유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결핍과 갈증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긋나고 뒤틀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의도하신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